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정말 이 날씨의 유혹을 뚫고 오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몸된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었는데 이 1학기를 마무리하는 8월 31일 수요 예배 때 무엇을 나눌까라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었고, 그리고 제한적인 숫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고 또 여전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분당 우리 교회는 29개의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중요하고 바른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예전에 아주 먼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전 교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대상이 2개였어요. 여기 앞에 중강대상이 있고 위에 이제 큰 강대상이 있죠. 근데 큰 강대상에는 강단이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고 뒤에는 융으로 이렇게 막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아무나 오면 안 돼라는 느낌이죠. 무게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거기가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누구만 갈 수 있죠? 목사님만 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그것도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데였는데 이 소년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저기는 뭘까? 저기에 올라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복하고 싶죠? 그래서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때를 보고 정복했어요. 그 큰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카페트가 깔려있는 곳에 올라가서 막 뛰어다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혼났어요. 그 사찰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꿀밤이라고 그러나요? 꿀밤은 아니 정말 주먹으로 머리를 맞는 듯한 느낌을 하면서 핑 눈물이 돌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누굴까요? 이 소년은? 바로 접니다. 저 강대상을 정말 가보고 싶어서 갔다가 교회에도 구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그렇게 참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이 강대상에 올라온다 그러면 조심을 이렇게 시키시고 우리 자녀들이 강대상에 올라온다 그러면 이렇게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뭐죠? 이 강대상이 굉장히 귀한 곳이죠. 교회가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귀하고 중요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온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남으세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한자로 보면 이 교회는 가르칠 교와 모일 회입니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헬라어로 보시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밖으로 모인다. 이 한자어와 이 헬라어의 원어의 같은 고집합은 뭐죠? 모인다는 겁니다. 모인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였죠? 이제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야지만 바른 교회이고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그것을 오늘 밤에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유기적이다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꼭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머리를 원어로 케파레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 케파레라는 말은 그냥 머리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머릿돌을 사용할 때도 이 케파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제 교회의 시작은 무엇인가? 이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베드로인가? 그렇지 않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즉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과 함께할 때 교회는 뭐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자주 말하는 말 중에 진짜 교회, 바른 교회, 이 교회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 안에 머물 때 그 교회는 바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연장 가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가짜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목사님, 교회는 다 같은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가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진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가짜 교회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죠. 가짜 교회는 말씀이 없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혹은 종교개혁 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게 있습니다. 성경대로 바르게 살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죠. 거기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롱했습니다. 너희만 옳고 바르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그렇게 조롱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뭐라고 하죠? 조롱합니다. 근데 세상이 조롱하면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는 누가 조롱을 하죠? 교회도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조롱하죠. 그렇게 살아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이렇게 조롱하고 같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달라지는 건 정말 없습니까? 아니요. 달라지려고 노력할 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또 몸부림칠 때 종교개혁은 시작됐습니다. 변화는 언제 시작됩니까?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시작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어때요? 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바르게 사는 것들을 같이 독려하고 함께하지 않고 조롱하는 교회, 조롱하는 성도들, 그들은 무엇입니까? 끊어진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끊어진 교회와 성도들이죠. 유기적인 관계가 아닌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적이 된 것이죠. 끊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죠.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할 텐데요. 여러분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나는 언제 살아있을까요? 물론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또 살아있음을 느끼시겠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들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저는 언제 살아있다고 느낄까요? 목사인 저는 언제 살아있다고 느낄까요? 네,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굉장히 좋은데 제가 거기까지 아직 거룩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요즘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건 우리 아이들로 인해 느낍니다. 어떻게 하냐면 집을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한 다리씩 붙어요. 지방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바둥바둥하고 칭얼댈 때 내가 살아있구나 느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구나를 느끼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을 언제 확인합니까? 맞닿음이 있을 때 확인합니다. 맞닿음이 있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 강한 어조는 무엇입니까? 부딪힘이 있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 느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맞닿음이 없습니다. 부딪힘이 없는 것이죠. 그냥 저냥 한결같습니다. 움직임이 없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머리 없이 교회가 열심을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거죠. 교회는 주님은 없고 열심만 있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회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죠. 머리의 통제를 받고 머리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행하는 교회, 그리고 부딪힘이 있고 맞닿음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인 것이죠. 머리보다 신체가 앞서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병든 겁니다.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까? 네, 지금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죠.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로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맞닿음이 있고 부딪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아무런 부딪힘 없이, 아무런 맞닿음 없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유기적인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 맞닿아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담대히 맞닥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 되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반응이 있는 교회입니다.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싶었던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 지금도 생각 어처구니가 없는데,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어렸을 때? 저는 제가 가지고 싶은 능력 중에 하나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맞아도 아프지 않는, 부모님한테 맞아도 전혀 눈물도 흘리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철없는지를 나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건 병이더라고요. 엄청난 심각한 병이더라고요. 왜요? 아픔을 못 느끼니 내가 피를 흘리고 있는지 부러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엄청난 병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좋은 칭찬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죠.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죠. 반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교회와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 갈증과 그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그들이 지나간 행적과 그들이 지나간 길을 살펴보면 됩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길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전국의 유명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은 많아졌는데
말씀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가 없죠. 그냥 듣는 겁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만 즐겁고 행복하고 감동이죠.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교를 향해 찾아 헤매는 거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선교지에서 같이 선교사님과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센터를 해가지고 그 빈민가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트레이닝을 시키고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구보를 뜁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암송을 합니다. 영어로 하겠죠? 영어로 암송 저도 몇 개 했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밤에 또 와서 어떻게 하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제자훈련의 거의 극강으로 하는 제자훈련이죠. 그래서 한 10명을 추려가지고 뽑아서 이렇게 선발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의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어디서나 봐도 눈에 띄는, 왜냐하면 키가 190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90 굉장히 크지만 그곳에도 190 굉장히 큰 키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함께 같이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해주고 잘 따라왔어요. 잘 이렇게 따라왔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학교를 갔다가 와야 되는 시간에 오질 않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선교사님이 저하고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상실감이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리고 상실감을 넘어서 뭐였을까요?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지.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왜 쫓아다니고 왜 찾아야 되나? 한 일주일 했으면 되지. 근데 선교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교사님 역시 달랐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이셨어요. 저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는 포기했는데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다녔죠. 결국은 이제 찾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봤는데 그 형제가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몰골을 해가지고 무슨 낙작으로 저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서 다시 데리고 왔어요. 선교사님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형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목사가 되어야겠죠? 그 뒤로도 몇 번 나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같이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 선교사님과 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를 돌아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감정으로 행동을 한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쌍하니까, 가엾으니까 그렇게 대한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말씀으로 대한 거죠. 그러니까 배신감보다는 안타까움이 큰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 같아요. 그 차이가 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반응은 그냥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반응입니까? 말씀으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야지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반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반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말씀으로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죠.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은 내가 원해서 하는 반응이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반응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아야 되죠. 정말 말씀을 전심으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순간에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우리 모두 또 분당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불교는 절은 외진 곳에 있죠. 근데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습니다. 유럽의 여행을 다 가보셨죠? 유럽 여행에 가면 광장에 뭐가 있죠?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묵상하기에 뭐냐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그렇습니다. 절은 세상을 변화 못 시켜요. 그러니까 들어가죠, 사람들이. 근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가운데에 위치하는 거죠. 시편에 보시면 120편에서 134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기록한 시입니다. 이 예루살렘 자체가 굉장히 접근하기 힘든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서쪽과 남쪽으로는 히놈 골짜기가 있었고요. 동쪽에는 갈람산과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고 북쪽에는 중한 산맥이 이렇게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로 올라가는 시, 힘든 가운데서도 이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주일에 가게 문을 여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뭘 준비를 할 때, 교회에서 준비할 때 어떻게 하죠? 토요일날 다 사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위치해서 주변 상권이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들이 많다고 좋아합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교회가 왜 바뀌기 시작하고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쪽으로 가게 되느냐?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기에 교회가 세상을 이해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 너그러워졌어요. 이 너그러움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고 따뜻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해 너그러워야 될까요? 세상이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 할 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너그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도 사라지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 나갔던 예전이 아닌 지금은 세상에 끌려가는 서글픈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었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도 그랬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너그럽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인데, 돌이키게 만들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타협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방인 나라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부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가나안 풍습을, 이방 민족의 풍습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타협하지도 말고 품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맞서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곳도 아니죠. 교회는 세상의 너그러움이 아닌 단호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타협함이 없어야 되죠. 너그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단호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주님의 사랑과 빛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전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순수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함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우리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타협함 없이, 너그러움 없이 단호함으로 맞서서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실 그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꼭 맛보시고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